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들은 이 율법을 행위적으로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그것을 자기 의로 삼게 되었고,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선민 사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식과 오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종교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유대교에 젖어 있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 유대교의 제사와 또 율법에 배어 있어서 이제 복음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 신자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분명히 복음에 감격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율법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겉모양을 따라가다가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의심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배경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죄와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다시 이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라며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율법 준수는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어제 본문에서도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라고 책망하면서, 그래서 어제 본문을 보면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그들로부터 스스로 배워버리라. 그래서 진짜 할례는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 율법주의로부터 너희는 배워버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다면, 우리 안에 율법이 이제 필요 없다면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이 죄의 충동과 욕심들을 어떻게 제어하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롭게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죄는 이제 사랑으로 바꾸고 율법은 성령으로 바꿔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바로 이 자유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다. 너희는 이제 자유자다. 예수 안에서 자유자다.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그러면 육체의 기회를 삼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죄로 돌아갈 것이냐? 너희 죄의 충동과 욕심대로 그냥 끌려 살 것이냐? 그렇지 않다. 너희의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이 이 성령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보면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오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느냐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유익이 없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따르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서 고통하다가 끝날 뿐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본질은 바로 사랑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결국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진짜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오늘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면서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내 자신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정말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거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나를 먼저 보호하고 나를 먼저 챙기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큼이라도 내 이웃을 사랑해봐라 라고도 들리고요.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율법은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근근히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율법을 지킨다 하는 이들은 하는 짓이 다 정죄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는 일이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오히려 사랑하고 오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로를 타는 자리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이 사랑과 함께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죄의 욕심과 이 욕망을
어떻게 하면 제어하느냐? 율법은 율법 앞에 서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였지.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우리 자신을 제어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 안에 이전에는 육체의 욕망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이제 계속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 안에도 여전히 이 옛사람, 이 육체의 죄의 욕망과 이 충동이 남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오늘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감으로써 이 육체의 소욕을 이제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속 성령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오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길은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얘기하기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모든 것들은 당시에도 오늘 이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죄악이었을 것입니다. 그 죄악들을 보면은 먼저는 성적인 부도덕이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을 벗어난 모든 그런 관계들을 오늘 하나님은 악이라고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색과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은 성적 부도덕에 이어서 하나님께 대한 죄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무당에게 통해서 어떤 미래를 알고자 하는 또는 주술과 같은 것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오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늘 육체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지 않고 원수 삼는 것, 또 분쟁하는 것, 교회 안에서 다투고 또 시기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가운데서 경쟁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냄과 화를 참지 못하고 당짓는 것과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들과 오늘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하나됨에서 벗어나는 것, 계속 분리되고자 하는 이 마음도 오늘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단과 오늘 그리고 투기와 또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렇죠. 이것들은 오늘 육체의 정욕에 하나님은 성령에 취하라라고 하셨는데, 성령에 취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라고 하셨는데 오늘 육체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늘 자기 육체와 정욕에 젖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도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바울은 이것을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너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하였는데, 그리고 너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런 행위들은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고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으로서 이것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라면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오늘 이러한 죄악들을 너희 삶에서 끊어낼 수밖에 없다.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면 사랑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회개와 그리고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의 힘이 확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체의 일로부터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진짜 너희의 삶에서 이루어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다.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잘 아는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됨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화평하며 오래 참으며 서로를 향하여서,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품으며 자비와 양선과 선을 추구하며 충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이 질서에 순복하며 온유와 늘 오늘 겸손한 마음을 품으며 절제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다스리는 자리에, 이것을 금지할 법이, 이것은 아무리 추구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것들을 추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맺히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소욕과 오늘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갈등하지만, 그럴 때 오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라 라면서 오늘 24절 25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이 죄의 정욕과 탐심과, 그렇죠, 이것들을 우리가 겉에 다른 행위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은 우리로서는 안 된다. 육체를 가진 우리로, 우리의 율법의 열심과 또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이 갈등 사이에서 오늘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고 회개함으로 엎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앞에서 책망을 듣거나 그러면 괴롭고, 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막 이 죄성이 올라오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 오늘 온유함과, 그렇죠, 겸손함으로 그것을 듣고 따라갈 때에 성령께서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로 죄로 살던 우리를 더 이상 율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시 종의 멍에를 지고자 하느냐,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바울은 안타깝게 여기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오늘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죄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만 따라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놓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육체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욕과 탐심, 오늘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셨사오니 이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그렇게 성령님만 따라가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에 1027 집회를 통해서 우리 110만 명이라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또 이 차별금지법에 정말 이 문제를 인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이 한국교회가 이것을 시작으로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오늘 선교 한국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